룻기 6번째 시간 신뢰의 결과는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룻기서의 가장 절정인 부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이 생계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3장이 시작되면서 나오미는 그 생계 해결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필요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룻을 위한 안식할 곳을 찾는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선택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1절을 보면은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마노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마노아흐라는 단어는 여러분께서 성경책에서 보시지 못하셨겠지만은 이 단어는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창세기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여러분 모르셨겠죠? 그 홍수가 마무리되면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죠. 비둘기가 내려앉을 땅을 찾기 위해서 내보낼 때 쓰였던 단어가 이 마노하흐입니다. 이 단어는 쉴 곳 혹은 발 붙일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발 붙일 곳, 쉴 곳은 어디겠습니까? 더욱이 이 본문 안에서 룻에게 쉴 곳,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물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룻기에 한정돼서 보자면은 이 마노아흐는 룻의 새로운 출발, 결혼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 오르바와 룻을 떠나보내며 했던 기도가 룻기 1장 9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와 룻이 나를 따르지 말고 너네들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있어서 마누아흐는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막연했던 기도를 나오미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직접 안식할 곳을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행동은 우리에게 참 낯선 나오미입니다. 왜냐? 여러분, 2장에서의 나오미는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그때 나오미는 삶의 공허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청했을 때 그는 단순히 너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나오미의 행동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나옵니다. 주도권을 이제 나오미가 쥐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 나오미는 여호와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와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맛보고 난 이후에 나오미는 그의 행동을 수동적인 그 행태에서 아주 능동적인 행동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나오미는 그분이 세우신 제도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엘, 기업물을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레위기 25장과 신명기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가난이나 죽음으로 재산을 잃거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가족이 생길 때 가까운 남자 친척이
그 책임을 지고 도울 권리와 의무를 갖는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게 설명해 드는데 내 대가 끊겼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 가운데 남자가 없다고 하면은 가까운 친척이 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친절 혹은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의 제도라는 것이죠. 남편도 아들도 없이 이방 땅에서 돌아온 이 두 과부에게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 계획들은 막연한 도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된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제도의 문을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아주 위험스럽고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만은 여자가 그 밤에 홀로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 또한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은 수많은 오해를 쌓을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치라는 것은 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적인 해석도 있고 정말 발치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과부가 재산이 있는 늙은 남자의 숙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루머를 일으킬 수 있는,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계획 안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이어나가려는 동기와 그리고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룻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5절과 6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룻은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두운 밤을 향해 타작마당을 향해서 그들은 단순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앞전에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말고 저는요, 대체적으로 내가 이해한 뒤에 그것에 대한 결과값으로 갖고 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따르고 맞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기보다는 내 생각에 합치되어서 내 생각에 순종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와 가슴에만 머물러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머리와 가슴으로 내려온 다음에 손과 발로 행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룻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밤 그녀는 이해하기 전에 먼저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의 절정이 이어지는 것이죠. 캄캄한 밤, 잠들어 있던 보아스는 발치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답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라고 정체를 묻는 그 물음 가운데 나는 모함 여인입니다. 혹은 나는 과부입니다. 혹은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룻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룻기 3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이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극도로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고백보다, 나는 여종입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의미 있는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것은 옷자락이라는 표현입니다.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카나프입니다. 카나프. 이는 본래 날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룻기 2장 12절에 먼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난 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룻을 축복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앞전에서는 날개로, 오늘 본문에서는 옷자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왔다고 축복했으니 이제는 당신의 날개가 나를 덮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영리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하는 낭만적인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낭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룻은 지금 고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인애, 사랑, 헤세드의 실천을 남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남자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아스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룻은 결과를 누구에게 맡긴 채로, 하나님께 맡긴 채로 그 자리에 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했던 것이죠. 그 보아스의 응답이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룻기에서 가장 그가 하는 긴 대화에 속합니다. 이 10절과 13절에는 세 가지 보아스가 말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룻이 딸과 같이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룻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은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룻에게는 사실 죽은 남편의 친족과 결혼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온 헤세드보다 더 큰 인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이 보아스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보아스가 알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또한 뒷문장이 무엇이냐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홀로 타작마당에 밤에 온 룻을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보아스는 룻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는 보아스의 신뢰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보아스가 이제 룻의 바람대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은
그가 말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 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 뒤가 더 중요하죠.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보아스, 나보다 더 너의 고엘의 의무를 행한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이 사람이 첫 번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미 보아스보다 더 앞서서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나오미의 계획 가운데 가장 큰 맹점, 약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도 몰랐고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가 입을 딱 다물고 모른 척했다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방금 전까지 룻을 칭찬했고 약속을 했던 보아스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 줄 모르지만은, 보아스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그렇게 삐뚤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말했고 정정당당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옳은 일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에 룻을 돌려보냅니다. 불필요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날개로 룻을 덮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6번 되어 룻의 겉옷에 담아줍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마음 씀씀이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묻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7절에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빈손이란 단어는 룻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빈손이란 단어는 룻기 1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나는 비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쓴 단어가 바로 3장 17절에 있는 빈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갈 때 그들은 흉년이 들어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그들은 또다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채우지 못한 빈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녀의 이 빈손의 인생을 확실하게 조금씩 채워오고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는 나오미의 한마디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룻기 3장 18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그랬다가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라 하느냐. 아멘.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이후 룻기에서 이 두 여인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4장에 이제 룻과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란 뜻이죠.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보아스가
이 고엘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오미와 룻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멈춰서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룻기 전체를 보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도 나오미의 이 말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분이 이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리라. 본문에서는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또한 중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도록 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보아스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반 결과를 알지 못했고 룻도 몰랐고 보아스도 몰랐고 그 친족도 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안개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게 된 그 믿음으로 계획을 세웠고 결과는 보아스에게 맡겼습니다. 룻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 길을 걸었고 결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과정을 지켰고 결과는 또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정직하고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는 결론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참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뢰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옳은 과정을 고집하는 것,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직하게 바르게 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는데도 손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뢰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계산과 내 판단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고 나가는 것이고 때로는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명철로 계산하면 그 친족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명철로 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있었다고 느낄 수도 있었지만은 그녀는 단순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처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을 자꾸 추상적인 감정이나 추상적인 어떠한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두 발로 타장 마당을 향해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신뢰인 것이고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신뢰인 것이고, 손해를 아는 것을, 손해를 알면서도 손을 내려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결과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과부의 작은 순종과 기다림 안에서 그분은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끝이 어디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룻과 같습니다. 룻은 아무 자격도 없고 빈손으로 이방 땅으로 왔던 어떻게 보면 작은 여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라고 이 룻과 다른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득 찬 인생입니까?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지옥불에 들어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고 십자가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자식은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나오미 보아스를 신뢰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보아스 너머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는 사실을요. 결과를 모르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도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신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